자,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은 우리가 전체적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룰 겁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또 내용에서 우리 가져다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14장에서는요, 아마샤의 내용, 또 여로보암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왕 그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또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행적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또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고 대신 자신의 기준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그 교만의 늪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그 아마샤가 죽고 난 후에 아마샤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 아사라입니다. 아사라. 자, 이 아사라도 동일하게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동일하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버지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결과, 아버지는 에돔으로부터 그 영토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아마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아사라도 블레셋과 또 여러 외세로부터, 이방 족속로부터 전쟁에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힘으로 된 줄 알고 또다시 교만에 빠져서 여호와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권위마저 빼앗아 버리고 자신이 직접 산당의 제사를 분향하는 엄청난 죄, 율법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대가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뭐예요? 문둥병으로 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대하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역대하 25장에서도요, 이 아버지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였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요아스 손에 붙여 망하게 하셨다고 역대하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도 자기가 그 승리한 것에 취해 있었고 교만에 빠져 있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상들을 자신의 산당에 가져와서 자기 멋대로 경배하며 예배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도 동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분향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열왕기하 15장에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에서는요, 이렇게 남유다의 왕들,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 근데 역대하에서는 우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예후의 4대째까지 이르렀던 그 왕들은 이제 끝났고, 지난주에 여로보암까지 끝났고, 오늘부터 그 반역으로 계속해서 거듭된 살인으로 왕위를 찬탈한 악순환의 연속을 이루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 호세아까지 오늘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5장 전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을 한꺼번에 소개를 한 이유,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오늘 우리는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1절과 7절을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1절과 7절은 지금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역다에서는 우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때에 산당의 제사에 대한 징벌로 문둥병이 걸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사랴의 행적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아사랴의 왕은요, 역대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영토를 확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냐,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 게다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레위인에게 주셨던 그 제사장의 직무를 제끼고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분향했다는 사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에게, 이 아사랴에게 문둥병으로 치셨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치셨으므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벌을 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나하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치 손으로 그의 몸을 만지신 것 같이 직접 그 문둥병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치셨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그 문둥병이라는 병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맞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저도 백혈병이라는 이 병을 얻고 나서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골수를 찾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입 밖에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끄어 가시는 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시련과 그 아픔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됐다라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좀 아프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있는 거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 고통도 참아낼 수 있고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잠시 제가 투병했던 시간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터치하시면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나라와 저들의 모든 죄악된 것을 이루 만지시면서 저들을 회복하고 돌아서게끔, 회개하게끔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노력이 보였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저들의 죄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그 이름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제거하지 않기 위해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드러내시며
또 언약된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주관자이시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신학적 관점으로서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기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도 경고하시고 찾아와 주시며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끝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반복되어 죄를 짓는 모습을 도대체 이것이 왕의 등극 공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확인시켜주고 증명해 주듯이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하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일관되게 등장시키는지 한번 빠르게 그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관되게 등장하는 왕의 그 등극 공식 문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악을 답습했던 불신앙의 자세에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잘못된 신앙 유산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열왕기하 15장은 이들의 왕을 이렇게 등극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죄로 범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이 죄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지난주 그 여로보암의 2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 스가랴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9절에서도 똑같이 지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18절에도요 므나헴 왕을 등극시킵니다. 므나헴 왕이 등극할 때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므나헴이 죽고 난 후에 반역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한 부가히야도 24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죄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반역으로 인하여 베가가 왕위를 접고 2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9절, 18절, 24절, 28절 스가랴,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의 왕위를 등극할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구절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악순환의 연속인 것처럼 이렇게 이들의 왕위는 이렇게 불안정했을까? 왜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를 왜 떠나지 못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살펴보았잖아요. 정작 그것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로 흘러 들어갈 자신의 백성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자신들만의 반스처럼 뿌리 내린 그 신앙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남유다 아사라의 시작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바라보면서 남유다의 왕들의 그 죄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는 저들의 악행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는요, 인간의 끊지 못하는 유전인가? 아니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습관적으로 내려오면서
관습이 되었던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습관과 이 관습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습관은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래요. 근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관습은 사전적 의미로서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요, 저들이 습관은 뭐였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듣지만, 이것이 한 그 교회의 문화가 되고, 그 교회에 뿌리 박히게 되는 하나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습관이라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 계속 굳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큰 잘못된 죄악이 본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행동이 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죄로 묻어지지 않게, 또 묻어진 우리의 마음이 죄로 굳어지지 않게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그 15장 전체의 내용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설교의 내용과 은혜적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으나 저는 이 본문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북이스라엘 왕들을 쫙 소개하고 남유다 왕의 아사랴 왕이 문둥병 걸린 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 내용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이 본문을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은 왜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묻어지고 굳어지게 하는 이 악행들을 정말 멈출 수 없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유전인가? 왕들의 유전인가?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들이 아니잖아요. 반역과 거듭된 찬탈을 통해서 왕위를 빼앗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왜 똑같이 반복되는 이 죄를 거듭 악을 행하고 있었을까? 저들이 갖고 있었던 관습들, 정체성들, 저들의 습관들이 굳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지만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적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묻어지고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열심으로 우리가 고쳐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습관과 내 자신을 가장 깊숙이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은 바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그 습관들을 고쳐나가고 또 변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말에 대한 습관, 행동에 대한 습관, 또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며 더 이상 묻어지지 않고 내 삶에 굳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결단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이 습관이 되지 않게, 또 우리의 습관이
죄로 묻어지지 않게, 묻어진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 이상 굳어지지 않게 끊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